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새벽 강단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나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다, 난 이 서신과 결혼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 나의 아내라고 마틴 루터가 고백하였습니다. 즉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며 우리가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씀하는데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율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할례를 행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붓을 들어 본 서신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신칭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오늘 새벽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강한 비판의 어조로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 바른 복음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한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할례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통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강요합니다. 율법이 행위를 강요한다면 복음은 믿음을 강요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흔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지요. 바로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의롭게 태어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을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데서 근거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며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로 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의 소명 기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달의 신 난나르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은 그를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본토 친척 있는 하란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 인물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복음도 율법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떠한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만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순종 시험에도 그는 자신이 칼을 내리쳐서 독자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의 첫 권 마태복음 1장, 그것도 예수님 족보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등재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말씀인데요. 이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뜯고 침상째로 내리는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도 믿음입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호들갑을 떨며 주님은 깨우른 제자들의 모습,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배에 있는 떡 가져오기를 우리가 잊어버렸도다라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변치 않을 때에 내가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도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를 열국의 어미, 만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은 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믿는 자, 곧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세기 고행을 행함으로 또한 면죄부를 구매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가톨릭 교리의 가르침에 대항한 마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 단 한 구절, 그가 그 진리 하나만 가지고 비텐베르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 이것만을 항상 기억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며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이루시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나 우리의 헌신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나의 의로 드러냈다면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행위로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 1027 한국교회 연합집회 및 큰 기도회가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흘리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국 열사들의 순교의 피,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다시금 이 땅 한반도에 임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부교역자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하반기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우리 수원아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